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은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계속해서 논쟁해왔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욥과의 논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욥과 친구들이 대화했던 내용, 논쟁했던 내용들을 듣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이 엘리후가 이제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입을 열면서 욥에게 화를 내게 되는데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아멘.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후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또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발언한 내용을 쭉 볼 때에 단 한 번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선징악이 그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욥과 논쟁했던 친구들에게도 엘리후는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욥의 말에 논리 있게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또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죄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욥이 스스로 죄를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로써 그 죄를 욥의 죄를 상기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네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는 것에도 화를 냅니다. 조용히 있다가 그들이 했던 대화가 결론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다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나만의 의로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나는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화를 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이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낼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분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맺은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에 적용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가장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신이 욥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유는,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나이가 많고 또 연륜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았던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은 늙어가지만 생각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또 연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에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모두 지켜본 엘리후는 실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른이라고 모두가 지혜롭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젊은 엘리후는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보게 되었던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연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는 그러던 중에 8절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엘리후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할수록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말이 이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욥과 친구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친구들이 지니지 못한 그 지혜를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가르치기 위해 나는 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나이는 적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지혜는 나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구원의 지혜를 얻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로 욥이 처한 상황을 모두 전부 파악을 했고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러한 결론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욥을 추궁할 뿐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욥의 죄에 대해서 추궁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뒤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죠. 엘리후는 자기의 논리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 그 심정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팽창한 가죽 부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침묵하면 폭발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20절에서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말을 해야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만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욥에게 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매우 자신만만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욥에게 말하게 되면은 무조건 욥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나긴 논쟁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후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올바른 말을 할 것 같은 기대감도 주죠.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욥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 이 욥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이 욥을 위로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이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공정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엘리후도 앞에 다른 친구들과 자신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측면에서만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친구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말해도 결국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슬픔 당한 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자신감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 사랑과 긍휼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또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할지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을 앞세워서 내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엘리후는 이제 욥과 논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3장의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욥이 자신이 어리다며 대화를 거부할까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후가 욥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욥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과 자신은 또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욥과 엘리후 자신은 동등한 위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를 향해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했던 그 말을 9절에서 11절에 걸쳐 말하면서 12절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엘리후는 욥의 말에 어떻게 사람이 크신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한 말을 보게 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면서 욥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라고 역시 엘리후도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앞세우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악하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16절, 17절, 18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어서 병과 고통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병과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러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동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도 말하면서 회개해야만이 그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26절에서 말하죠. 우리 33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태초 이후부터 반복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계속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분명 이전의 영화와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결론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하고 할 말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는 말,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지혜롭기 때문에 욥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계속하여서 욥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욥에게 결론적으로 역시 회개하라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다른 친구들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이 타이밍이 계산이 맞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또 되돌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그 상대방을 봤을 때에 또 내가 판단했을 때에 마치 그것이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일이 착착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수록 이러한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말씀에 분명히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자신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결론은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욥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도 역시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침묵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나았겠지만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후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다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쌓아서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그러한 따라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 또 역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중에 참 지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지혜를 전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잘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역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 구원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아는 자들로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구원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친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하는 말도 역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시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석양 예배 시간에 디딤돌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초청교회 교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그 장학금이 전달되는데 이 장학금이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귀한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